조지 버나드 쇼라는 19세기의 유명한 영국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그 에피탑 묘비명에 쓰여진 말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약간 이제 뭐 해석이 좀 분분한데 그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 근처에 이렇게 서성이다가 있다가 결국 죽을 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의미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의 지배를 받고 본성의 지배를 받고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또 그렇죠? 행한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 후회가 남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치실 쯤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지켜보고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100점짜리 답변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대단하다. 천국 열쇠가 너희에게 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고 거의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면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나와요? 16절, 21절 처음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이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리지 말라 해놓고 이때로부터 이게 참 이때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굉장한 전환 그렇죠?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의 흐름 어떤 상황이 변하는 변곡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고난 받으시고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요? 항변했다. 이 항변했단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로 말해서 뭐냐면 어떻게요? 비난했다. 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진 거예요. 꾸짖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건너올 때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때 이 단어를 쓴다. 꾸짖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베드로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세상 끝날이 됐고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얘기했듯이 신앙 고백했듯이 당신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이고 이제 고지가 다 달았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끝났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의도예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훈계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믿음 있고 그렇죠?
주님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사탄아 뒤로 물러서래.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전에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이 얘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오늘 이러한 현타가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이분을 쫓은 거는 이분 3년 동안 봐왔을 때 이런 능력이면 이 로마 시야에서 다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텐데 그래서 내가 쫓았는데 아니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없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쫓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뭔가 달라. 그렇죠? 자기들의 수준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로마의 치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뭐예요? 이분이다. 그동안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 구약에 그들이 얘기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는 다분히 개인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 제가 좀 금요일 토요일마다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연인이라고. 보니까 많이들 보더라고. 그게 한 사대부지 사대부라기보다는 이제 종갓집이라고도 그렇고 한 서당의 훈장님의 딸이 있는데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오랑캐들의 침범에 부모들이 죽고 뭐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마을로 들어오게 돼요. 어느 순간 이 여자를 낭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낭자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어도. 그런데 마음을 절대 내주지 않는 거야. 그냥 혼자 이 낭자는 그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 남자는 굉장히 좋아해요. 표현은 거칠게 해. 세상을 막 불러모은 것 정도로 하고 나는 뭐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한다. 비혼주의다 얘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그 여자를 사랑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팁을 주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서까지도 그 여자를 도와요.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렇죠? 강화도 남한성에 있다 강화도로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문제 있었던 왕 이후에 이제 남한성에서 문제 있었던 때인데 그때 이제 강화도까지 가서 돕고 목숨을 막 그죠? 다 동원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여자를 도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틱틱거리는 거야. 결국은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나라를 돕기 위해서 청나라로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죽었다는 얘기 듣고 펑펑 울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돌아와라 얘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이 여자는 또 현실 속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줬던 종사관이라는 무관하고 결혼을 약속한 거야. 그런데 함 들어오는 날 딱 보는 거야. 살아왔어. 그렇게 애타게 처음에는 좋아하진 않았어. 연모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나중에 꿈을 믿어요. 꿈속에서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이 나의 부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함이 들어오는데 그때 3년 만에 돌아온 자기가 연모했던 죽었던 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깜짝 놀랐죠. 이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죽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 이제 법으로는
함이 들어오면 결혼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도망가면 바람 피면 죽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이제는 내가 놓고 다니지 않고 당신을 놓고 다른 데로 다니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나 여자가 되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잠깐 도망가요. 잠깐 도망가서 배 타고 이제 모든 거 버리고 도망가기로 했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막 집안을 일으켜요. 막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노랗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꼬마 어린 동생 또 장성한 이제 시집갈 나이의 여동생 다 데리고 이제 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를 사랑을 따라 쫓아가자니 현실의 문제가 어두운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 타고 떠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편지를 씁니다. 잠시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딱 갔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름 길체인데 길체야. 그동안 네가 수고했다. 거기서 떠나질 못해.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나를 잊어달라고 그래. 아니 좀 드라마가 마지막에 그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어렵고 힘들 때 만났으니까 잘 되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이쪽이 버려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잘못한 것도 없고 가족 다 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현실을 버리고 사랑하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를 떠나서 두 몸이 하나가 됐다. 이게 뭐냐면 이미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비교하죠. 교인들, 우리들은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이럴 때 어떤 것이 맞는 따름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가족들 버리고 부모 버리고 결혼도 뭐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도와주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옛날 애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걸 뒤로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내고 옆에 종과 친구들은 전부 다 떠난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나와서 밥을 짓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뭔가 해.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저는 우리가 신부 신랑을 표현했을 때 주님의 길을 쫓아야 되지 않을까? 현실의 모든 문제를 버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이쪽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내가 찝찝할까 마음이 또 그것을 버린다고 해도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면 왜 그러냐면 뒤에서 끊임없이 이 여자를 위해서 안 보이게 말은 툭툭거리고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같이 자기 손을 다 버리고 지켜줬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과연 누구를 따를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현실에 남고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거 남아있지만 저는 잘못된 거잖아 법적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쪽 쫓아서 잘못된 건데도 이쪽이 해피엔딩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자 과연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과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 어떤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뭐 드라마 본다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인간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멋져요. 나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의 고백이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완벽해요. 오죽하면 이건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려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 고백을 말로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 믿습니다.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이런 현타가 올 수가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신앙 고백을 완전하게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이 안에 탐구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 있을 수가 많아요. 있을 때가 많아요. 편협적인 생각. 마태복음 11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한 1년 정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잡히게 옥에 갇히게 돼요. 결국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옥에 갇힐 때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저 예수님이 내가 부르짖던 어린 양, 그렇죠? 세상에 짐을 짊어지는 어린 양, 그분이 맞나?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엄마, 이모, 그죠? 뱃속에서 누구죠?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잉태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요동을 쳤던 아이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나고 감각적으로 그랬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물어봐라.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했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마저도 그분이 이 세상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줄로 생각했거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좀 나를 좀 어떻게 좀 능력으로 빼주든가.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가운데, 그렇죠? 편협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쭉 살아가도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아니 이게 아닌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먼 자들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병 걸린 자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내가 이걸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볼 때는 이게 도대체가 세상을 로마를 뒤집어 풀 만한 그런 어떤 봉기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 맞죠? 아니 이렇게 되면 무기도 좀 준비하고 몽둥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사람을 집결시키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달라. 베드로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멋지게 했지만 그렇죠?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지지 않고 또 삶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를 위해서 나된 것을 다 부인하는 것. 철저히 쳐서 주님을 복종하는 것.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이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 얘기예요. 네,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이렇게 샀어요. 하나는 하나는 얼마야? 18,000원. 하나는 한 14,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24,000원이요. 그래요. 아, 예. 그러고 탁 주고 와버렸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얼마예요? 18,000원, 14,000원이면 얼마야? 그렇죠. 3만 얼마야? 32,000원이야. 18,000원, 14,000원이면 32,000원이지. 맞죠? 근데 24,000원이래. 목사가. 아, 예. 그러고 24,000원 주고 그냥 와버렸어. 목사도 그래. 순간 그 몇천 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말씀엔 그렇지 않아요.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가라 그러고
오른밤을 주고도 왼밤을 주라고 그러고 속옷을 달라고 그럴 때 겉옷을 주래. 그런데 18,000원, 14,000원인데 얼마에 돼 24,000원 훌떡 주고 와버렸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있어요. 딱 봤더니 18,000원짜리가 불량이야. 그럼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세상은 이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죠. 아,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제대로 돈 다 주고 와야 되는. 아이고 하나가 불량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네, 힘들어도 주님이 하나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미국의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사람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에게는 날개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 때는 날개의 무게마저도 그렇죠? 무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배에도 돛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뭐 동력이 없을 때는 돛에 바람을 받고 나가고 막. 네, 배의 돛은 무게를 또 얼마나 그게 바람 받으려면 큰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달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십자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요. 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이스라에서 빛이 있었어요. 맞죠?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둠은 어둠 상태 그대로예요. 빛이 와서 비춰지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이지 어둠이 빛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빛이 와서 임하니까 그 어둠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기에 되어졌다. 순간에.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잖아요. 이해되어진다면 이해되어진 것으로 늘 핑계대고 당위성을 대고 도망다녀요. 말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주일이 뭐 다가 아니라며요. 중심에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헌금이요? 이거 뭐 당이 내 기준에서 하면 되죠. 중심을 받으신다며요.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들보도 이만큼인데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목사도 가서 32,000원짜리를 24,000원이니까 덜썩 사놓고 다니고 불량품이에요. 이러면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겠어요. 세상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그렇죠?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늘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예요. 이게 삶으로 살아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 대지상에서 죽겠지만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얘기했는데 아니 죽다니요.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로마 군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기 쉽지 않죠? 나도 극복 못하면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나도 살기 바빠.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렇죠? 이 세상은요 의인 10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어요? 아 의인 50명 아니 그저 죄인들을 다 진멸하기 전에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 50명 데려가 봐. 10명씩 줄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10명 물어봐요.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거야. 남 잘 믿고 못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어요. 내가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결코 주를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저는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일단 첫 번째 아니 이게 아닌데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니 이게 아닌데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신앙의 본질은 뭐래요? 주님을 따르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나의 소견 지금 특히 더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도 다 컸어요. 사사시대처럼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아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냥 나비두면 욕을 하고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전투에서 도획되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주 좋아요. 네, 핑계를 댑니다. 당위성을 댑니다. 좋은 것들을 수양을 좀 걷어다가 길갈에서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몰래 빼놨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땐 합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광수 생각이라는 그 만평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는 말. 남편이 외도를 했어. 웬 외간 여자랑 길을 걸어가다가 부인하고 딱 만났네. 그랬더니 당황돼요, 안 돼요? 오늘 사울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부인한테? 부인을 길거리 딱 만나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인사해 처제야 그러더래.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 그죠? 누구예요? 사도인데 사울 왕이 그래요 똑같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몰래 숨겨놓고 이거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빼놓은 거라고 갑자기 아니 왕이시여 주님 당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오기 전에 좀 기다리시지 말이지.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 우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그거요. 처제니까 인사해 뭐 이런 식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빼놓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닌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세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욕심 때문에 내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절대 죽게 미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죠? 주님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의 기준과 부합되기 때문에 항변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다니요. 지금 로마하고 싸워서 지금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내 생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려면,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세요. 생각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나드 쇼가 얘기했듯이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생각뿐이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행동은 같이 놀아요. 육은 원이로 내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 마찬가지야. 생각에 다 지배하는 거야. 아이 좀 더. 이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써있던 것처럼 또 우리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한몸을 되어져서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인한다는 말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헌신이든 아니면 그렇죠? 종교적인 거든 간에 그거에 따른 열정마저도 다 꺾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흐노시스라 비우고 그냥 주님을 따르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들, 동생들, 여동생, 아버지, 응? 그 종들, 그 집안을 놓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쉬웠겠어요? 더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어. 지시할 땅이야. 가는 중간에 네?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잠시의 그 지시 놓치면 너희 가는 방향도 잊어버려. 부인은 그런 뜻이에요. 부인은 나의 나된 걸 다 내려놓고 그렇죠. 나의 그렇죠? 종교적인 열정, 뭐 세상적인 이것마저 다 꺾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게 있어야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25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각 사람들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까지 20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8장 마지막 끝절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왕권,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명령이죠.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왕권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그 왕권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왕권을 우리 이름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왕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왕권으로 보내진 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그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 왕권의 직무가 우리에게 위임된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이면 속에서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여기서 풀릴 것이고, 이게 우리를 통해서 왕권이 명령하신 바가 너희들에게 보여질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로 삼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한다.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는 의인 10명 중에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같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닌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능력,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의 사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아요.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닌데 이런 후회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와 같은 그런 묘명이 세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으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야 너희들이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랬대.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제대로 깨달아질 때, 그죠? 신앙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는 어떤 시점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내 생각, 내 육신, 내 정신 하나 지배하지 못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의인 10명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라니까요. 의인 안에 포함될 수 있겠어요. 남들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주님, 제가 과연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나를 돌아보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셨다고요? 아니요. 인간들은 살다가 죽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무덤 한 평밖에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결국 땅이라고 얻은 것이 뭐예요? 무덤밖에 없어. 그러나 그의 정신,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고고하게 왕권이 수행되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 스칸달론, 실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